오늘 읽어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주목을 받는 한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5장 1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렇고 그런 장관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병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정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병권을 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에게나 병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신이 많은 사람, 때로는요 병권을 가진 자를 왕이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큰 사람이다. 둘째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대단한 것 맞습니다. 크다고 해가지고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몸집이 이렇게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고 그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하다 합니다. 명예롭죠. 가장 명예로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나아만은 권력과 힘과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당대의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진 사람, 다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문장 하나가 이 큰 나아만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그가 큰 용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크다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돈, 권력, 때로는 명예, 군대 이런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돈, 군대, 명예 이게 무슨 크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마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과 군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을 큰 사람, 하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그야말로 천형, 하늘이 내린 벌로 취급을 했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문장 하나에 큰 용사요, 큰 사람이요, 하일, 이 나아만,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 군대를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히브리 여자애였습니다. 아마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아마 국경지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 노예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 집에 끌려왔던 이 여종이 자기 집 주인 그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합니다. 주인님, 제가 살던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데요. 주인님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나만 장군에게 보잘것없는 한 계집아이가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소개하나요? 좀 여러분하고 레벨이 좀 같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연배가 좀 같아야 되나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놀랍게도 이 계집아이, 그것도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이 아이가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후에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이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찮은 그 집의 수많은 노예 중에 그것도 어리고 어린 한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큰 사람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란 힘은 다 가진 그 큰 사람 나아만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천하의 나만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보잘것없는 한 계집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내가 크다는 것 이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장관이라는 이 직분이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장관이 누리고 있던 그 호사스러운 삶이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나를 크게 만들었던 것 다 앞에 끌고 와도요, 지금 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소식, 이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대수랴.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를 잠시 비우고 떠날 때 그냥 떠나나요? 집에서도 어디로 떠날 때는요, 부모님께 꼭 인사를 하고, 어머니 제가 어디를 갑니다. 언제쯤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이 국방장관 나만도 그 정도는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좀 이런 나병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 만나면 살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왕이여, 제가를 해주옵소서.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지만, 내가 아무리 믿고 신임하는 장관이지만 왕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십시오. 이번에 가면 꼭 치료받고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편지 한 통 써주겠습니다. 추천서죠. 내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시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 이스라엘로 옵니다. 아직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오면서도요, 나만의 모습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환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입니다. 기세등등하게, 당당하게
아주 폼나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때로는 간혹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좋으라고 나온 것 아닌데 내가 구원 얻을 길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내 인생 살 길 하나님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개가 빳빳한지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빳빳하고 당당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고개를 숙여야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나만 여전히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직도 당당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박한 상황인데 본인은 절박한 줄을 몰라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절박함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아세요? 내 삶의 절박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복수형 쓰여 있죠. 당시의 말들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전차부대를 말합니다. 최첨단, 최신식 병거들을 거느리고 한두 마리, 한두 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왔을까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거느리고 왔습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나아만, 나 이만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 말고요, 염탐하러 온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여 찾아왔던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정말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다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모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은 거느리고 와서 보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어떻게 해요?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이 지위가 참 대단하구나. 그의 직분, 그의 지위 말입니다. 참 대단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참 자기 과시욕이 대단하구나.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 정도라고 좀 봐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만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5장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몸을 돌려. 이게 뭐죠? 몸을 돌렸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이제 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저께도 잠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과 미국의 문제 때문에 특사가 가기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일이 틀어진 거죠. 돌아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치료받았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을 돌렸답니다. 일이 틀어졌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가 분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돌아가자. 보시오,
김 기사, 차 돌리시오.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왜요? 살려고 왔던 나만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구원받으려고 왔던 나만이, 위기를 만났던 나만이, 내 무너진 인생 다시 회복키를 원했던 그 나만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고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럼 내 생각에는요, 내가 이런 대우 받느니 차라리 차를 돌리는 게 낫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나만은 지금 어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만의 마음을 요동시켰고 화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입으로 나왔습니다. 말머리를 돌려라.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구원도 필요 없답니다.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옛 고향, 옛 모습,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나만처럼 봅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나 이제 안 할래. 왜 그래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틀어져도요,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안 들면 화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을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때 사자가 누구죠?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나만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엘리사를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 당연히 나는 엘리사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엘리사의 옆에서 돕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요,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아니 담임 목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아니 부교육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왔으면 엘리사가 와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고 뭘 하든지 자기가 직접 손을 얹고 뭔가 일을 해야지. 아니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한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나만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하든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엘리사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엘리사의 집에 와야 깨끗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종이 깨끗하게 하는 건가요?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는 거지. 엘리사가 안 나오고 종이 나왔다고, 또 엘리사가 직접 손 얹어 기도 안 하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 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이, 일 틀어졌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뭘로 보고? 이거 나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자꾸만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솔직히 목사님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외에 제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알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세요. 내가 아파서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뒷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올바른 의사일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이것 때문에 문제 해결은커녕 믿음을 한 걸음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는커녕 뒤로 물러서는, 그리고 화로 가득 차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아만의 태도가, 나아만의 생각이 어떻게 나오죠? 생각이 곧 내 몸의 몸짓으로, 얼굴의 표정으로, 내 말투로, 한마디만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뭘로 보고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거꾸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그 태도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의 연수는 쌓여져 가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접시를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면 뭐예요? 뒤집어 놓았는데, 태도가 바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두 가지 안경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안경으로 보는, 세상의 렌즈로 보는 눈입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거죠.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 빼고는 나보다 큰 사람 있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한다고 나는 못 견디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면요, 여러분, 군대 장관 이 타이틀 소용없어요.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몇 사람이나 부리는데 소용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나는 큰 사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나를 감히,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침 받고 살려고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말입니다. 내 인생 회복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왜 교회 나왔습니까? 내가 살려고 왔는데 은혜 받기도 전에, 고침 받기도 전에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얼굴 울그락불그락, 그래도 돌아서시겠습니까? 참 나만 어떻게 보면 참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는요, 나만 곁에 정말 유일한 생명의 길, 살 길, 그 소식을 들려주었던 한 이름 없는 계집 여종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그 나만 장군 옆에서 직언할 수 있는, 충언할 수 있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쓴소리라도 조언할 때 그때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아이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니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셨던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던가요?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살려고 내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7번만 몸 담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하게 하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세상에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래, 죄인. 기분 나빠서 교회 다시는 못 가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니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난 그런 설교서 듣기 싫어. 똑같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게 하고 예수 버리고 신앙 버리고 집으로 돌아서야 될 그런 이유가 될까요? 그러나 부하들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그 순간 부하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살려고 여기 왔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오늘 우리로 치자면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몇 번요? 7번을 몸을 씻습니다. 천하 제일의 큰 사람 나아만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눈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여러분, 이걸 나만의 십자가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배가 불러요. 아직도 기름이 꼈어요. 아직도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나아만은 그래도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은 무슨 고래 10줄도 아닌데 얼마나 질긴지요. 꿈쩍도 하질 않아요. 꿈쩍도 하질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 손대실 때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대실 때 회복하지 못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5장 14절 하반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언제요? 한 6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아닙니다. 즉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순종의 속도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는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뒤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나만에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단 강물이 뭐 탄산수가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뭐 그런 효능 있는 그런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 강릉 지역에 이런 길목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것인가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 요단 강물 그 물 수질이 참 좋은 거래. 그래서 나만이 병 낫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구름같이 몰려왔더라 라는 말을 저는 아직까지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뭐죠? 요단 강물의 효능이 아닙니다. 7번 횟수를 채워야 되나요? 5번 예배드리고 6번 예배드려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7번까지 꾸역꾸역 채워야만이 내가 은혜 받는 건가요? 조금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궜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는데 왜 내 믿음에는 새싹이 돋아나지 않고 열매가 없을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 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뭔가 좀 구실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구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행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였구나. 그러니 내가 내 약속대로 내가 행하리라. 구실,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회요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죠? 말씀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 3장이면 요단강에 기적이 나오죠. 흐르던 요단강물이 우뚝 섰습니다. 언제요? 그들은요, 물이 우뚝 섰을 때 그때 건너간 게 아닙니다. 흐르던 물에 앞장선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글 때에 물이 멈췄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이후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있지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러나 돌 때는 입을 꾹 다물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는요, 외쳐라. 이러면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실 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회를 만들어 드리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죠. 이거 무너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의 최후의 보루가 뭘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 전까지 최후의 보루는요,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나를 뭘로 보고? 내 체면입니다. 이거는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그가 알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었지만 그 종의 말을 듣고 내가 옷을 벗어야 돼. 사람들 보내서 그도 7번이나 들락달락거려야 돼.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붙들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최후의 보루가 될 때 나에게 불행은 끝나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나만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제발 기회를 드립시다. 그리고 믿고 맡겨봅시다. 이후에는 우리에게 감사와 간증과 찬송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감사하며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노라 말은 번지르하게 했지만 혹시 잘못 믿어왔던 건 아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앵무새처럼 외우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실 기회를 드리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후의 보루는 나의 생각, 내 체면이 아니라 나의 최후의 보루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아 보여도 꽉 찬 점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알갱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